영상을 보실 때 먼저 청년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양육 진행사항과 수료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10주간 진행이 되지만 숙제가 미흡하다든지 때로는 결석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던가 시간 관계상 동반자와 양육자의 만남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서 2주간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협의하여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석은 총 2번까지 허용이 되고요. 3번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료가 어렵습니다. 또한 숙제는 90% 이상 해야 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석 허용 2회와 숙제 10%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능한 성질이 다 하셔서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 숙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 숙제는 매주 6가지의 숙제가 10주간 총 60개의 숙제가 있습니다. 수료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하셔야 하지만 양육자 본인의 양육이 더욱 성숙히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100% 숙제 제출을 목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숙제가 10주간 진행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독후감입니다. 이 독후감은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참고 서적들이 있는데 양육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육 교재에 있는 도서들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면 되는데 독후감 책은 교보문고나 QTM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쓰시는 요령은 책의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과 느낀 점을 쓰시는데요. 내용 요약은 몇 줄 정도로 은혜되시는 부분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결히 요약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된다거나 감동이 되는 부분 또는 새롭게 생각하게 된 부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숙제는 주제 큐티입니다. 주제 큐티 하는 방법도 양육 교재에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샘플을 참고하셔서 주제 큐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큐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제목을 직접 정하셔야 합니다. 제목은 본문에 맞춰서 예를 들어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장면이라면 빈배 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돌이 옮겨지는 등 이런 장면들을 본문에서 보았다면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 이런 식으로 본문과 맞추어서 주제 큐티의 제목을 먼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요약하시는데 성경 본문의 내용 요약은 성경 본문을 직접 정독하시고 핵심 내용을 3줄 혹은 4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하기가 있는데요. 질문하기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2-3가지의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꼭 앞에 왜 라는 말을 붙여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을까?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이렇게 왜라는 말을 붙여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이 질문에 맞추어 나의 묵상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묵상은 꼭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한 내용을 간략히 적으시고 이 본문과 연관된 내 삶의 이야기, 내 고난의 이야기 등을 적어보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적용하기를 적으셔야 하는데요. 적용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보다는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직접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큐티의 마지막은 기도하기인데요. 오늘 주신 이 주제 큐티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4줄 혹은 5줄 정도로 기도할 내용을 적어서 주제 큐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에 샘플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서 숙제를 하면 되겠고요. 3번째 숙제는 생활 숙제입니다. 생활 숙제 역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매주 다른 생활 숙제가 교재에 있으니 이것을 역시 본문에 맞춰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생활 숙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숙제는 성구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인데요. 말씀 암송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꼭 성구 암송을 하시고 양육자님께서도 성구 암송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숙제는 이 설교 녹취와 요약인데요. 양육 숙제를 위해 매주 지정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시고
설교 영상에 들리는 대로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받아 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녹취를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말씀을 녹취하면서 들으면 들리는 정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쉽지 않은 숙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많은 숙제니 성실히 임해 주시고요. 녹취를 다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설교 녹취를 한 후 느낀 점을 같이 적어 주셔야 합니다. 또 제가 녹취와 요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육을 진행하시는 그 주 수요 예배 설교를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숙제는 매일 큐티입니다. 큐티인을 통해서 매일 개인 큐티를 하시고 큐티 묵상 내용과 적용점, 기도 제목을 기록해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매일이라기보다는 기준은 최소 주 3회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딱 3회만 맞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양육 숙제와 관련해서는 양육교재 맨 뒷부분에 과제물 리스트와 작성 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양육자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양육자님들께 드릴 말씀입니다. 양육자님들은 양육을 한 주 한 주 진행하시면서 청년부 홈페이지에 있는 양육 피드백이라는 게시판에 그 주 양육 피드백을 성실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님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숙제를 어떻게 하였는지, 양육 시간 동안 어떤 나눔과 양육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양육자님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육이 다 끝나게 되면 청년부 홈페이지에 양육 평가서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양육자가 10주간 어떻게 양육을 진행했는지, 동반자는 어떻게 임했는지, 숙제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이것을 다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글 작성에 들어가시면 작성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기입해 주시고 최종적인 양육자의 평가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교재와 독후감 도서들을 미리 구입하셔서 1주차 양육이 시작되기 전에 첫 주차 숙제를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동반자님들은 양육자와의 첫 만남 전에 1주차 숙제를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